그래서 밝히지도 않았어요. 여기 어디 주었다는 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질문 하나 던지고는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미리 추론하는 거야. 응? 미리 예를 들어가지고 기도가 지금 무엇인지 설명할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강청기도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 부합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거, 맨 여기로 나오는 거. 이 강청함, 인본주의 색깔을 짙게 들이우는, 인본주의가 뭐야? 인간이 끝까지, 그쵸?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주인공이 대한 인본주의잖아요. 이 색깔을 짙게 들이고 있는 그 강청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가 모든 이 비유 내용을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흡수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단어 하나로 인해가지고 이 비유가 지금 어떻게 되면 막 이상하게 곡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지성이면 강청. 끝까지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스스로 도울 거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인간은. 어제도 공부했지만 말씀을 그죠? 레마로 안 보고 로고스로 보면 자꾸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것처럼 인간은 그걸 좋아해요. 왜? 로고스로 왔으니까. 로고스니까 말씀이. 자꾸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인본주의 색깔을 깊게 들고 이 강청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받읍시다. 이래 돼버리면 그게 간음이죠. 어제 공부한 대로 하면 간음이죠. 간음은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간음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근데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진짜 내용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본론이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5절부터 8절까지가 지금 본론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알려고 그러면 요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쵸? 아,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이게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주제고 강청이라는 기도 제목이. 그런데 요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요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일단 알아야 돼요. 진짜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문맥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되는데 이 비유는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에 붙어 있어요. 그게 비유를 여는 이 비유를 해석하니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만능 열쇠가 있는데 그 주기도문이 기도를 여는 요걸 여는 만능 열쇠예요. 이게 없으면 그 주기도문이 없으면 요게 안 풀어져요. 근데 이걸 똑 잘라 요것만 하게 되면 그냥 끈질기게 인본주의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먼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1장 1장 4절에 보니까 주기도문이 나오죠. 이렇게 5절 앞에 1절부터 4절까지가 이렇게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침내 제자 중에 하나가 여쭤오되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잘 보세요. 요한이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 제자 중에 일부 또 예수님 제자 되기도 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몰랐나요? 알았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준 거야. 기도문을 만들어준 거야. 그 기도 요한의 자기네 어떤 그 파벌 계파의 어떤 그 사명 선언서 그처럼 뭐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 만들어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단순히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거의 습관처럼 완전 이 사람들은요 아예 몸에 배였어요.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도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인본주의를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나쁘지. 그래서 그들은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했었어요. 습관적으로 맨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를 무척 중요한 종교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기도를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문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물론 시편은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시편이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성가라든지 보면 시편의 내용을 복음성가로 찬송가로 많이
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찬송은 뭐예요? 멜로디 있는 곡이 있는 기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부 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듯 나를 그러니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나가 내 몸이 갈급하나이다 막 이렇게 했던 거 전부 다 찬송이고 복음성 가듯이 전부 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전부 다 그 기도예요. 시편. 이거 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거 있죠. 아주 짧은 거 이렇게 아주 요약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카타시라고 그래요. 이런 기도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18분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요걸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세문의 에스레라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럼 이들이 기도를 못했나요? 근데 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겠냐. 그럼 그 말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이 카타시나 세몬의 에레스 같은 기도문들을 의무적으로 매일 하루에 막 몇 번씩 그렇게 낭송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문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구는 무슨 내용이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겠죠. 그 말은 뭐다? 그때 당시에는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어떤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이익 집단들이 각자 그 단체들이 지금 말하면 정치적인 말이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무슨 국민의당 뭐 이렇게 있으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규례도 좀 당에 대한 어떤 그 규례도 있고 하듯이 그런 걸 정해놓고 그걸 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를 일으켰던 종교적, 정치적 이단 이익 집단들은 자신들의 믿는 바와 잘 들으세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핵심이니까. 우리는 뭘 정해놓고 사명선언서를 적고 우리는 민주주의, 민주당 같은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당이야라는 어떤 그저 프랭카드 어떤 그걸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그걸 달달달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도문으로 요약해가지고 마치 신앙 고백이나 사명선언처럼 암송하러 읽곤 했었어요. 그때 어떤 파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을 갖다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을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센파, 그 다음에 무슨 세례 요한파, 헤롯파, 뭐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집단마다 다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한 집단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명서나 어떤 그 선언문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준 것처럼 요한파도 기도가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기도문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이제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문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파에 특화된 그 기도문을 하나 갖자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요구가 뭔지 금방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금방 간파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문 하나 주세요 딱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쳐줘 버려요. 기도문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너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있고 뭘 요구하는지 내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자리에서 하나 만들어줄게 하면서 만들어준 게 주 기도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 기도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아까 그 감청하는 기도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쫓는 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핵심을 이게 몇 가지예요. 몇 가지로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몇 가지예요. 네? 마태복음이 주 기도문을 나고 여기 누가복음은 이제 이렇게 들러갔어요. 한 빠졌어요. 7가지잖아요. 이 기도의 핵심을 이제 7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하나씩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일단 그 기도문하고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또 문하고, 또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하고, 이거를 갖다가 1, 2, 3, 4, 5, 6, 7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하나의 사명선언서로 기도문으로 지금 만든 게 주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 주 기도문은요, 주 기도문은 지금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 기도문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문제를 지금 당면한 우리의 소원, 내가 바라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죠. 지금 내가 필요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또 안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런 해결하는 정도의 내용을 하지 않죠 있죠. 자, 그럼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뭘 얘기를 해줘요?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주기도문에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만 할 거예요. 요 본론은 이제 다음에 가서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제가.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게 우리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에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쭉 풀어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다? 하늘나라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걸 기도로 나오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뭘 지금 강급해하고 그냥 바라는 걸 가지고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내가 정체성이 나오죠. 내 안에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밖으로 기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 수험생 같으면 나 대학에 꼭 입학해 주세요 라고 하면 너는 벌써 누구라고, 너는 학생이라는 금방 나오죠. 환자들한테는 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간절하게 그 소원을 빌면 내가 지금 정체성이 누구다? 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인한테는 내가 월급 많이 받았을 때 진급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다? 직장인이구나 라고 알듯이 내가 가장 내 마음속에 바라는 그것이 소원이 기도로 나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알죠. 그럼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이런 기도를 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겠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근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인간인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 주기도문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주기도문을 보자면, 예수님은 기도문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기도문 안에 이러이러한 삶을 될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정체성이 뭔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러이러한 삶을 될 것이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를 좀 길게, 이렇게 편하게, 요걸 이제 사역이라고 그러죠. 사역.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길게 설명해 놓은 기초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인용을 했으니까 한번 가져와서 볼 테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요. 주기도문 내용을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엘로힘 그냥 무슨 그냥 잘못하면 벌이나 주고 그냥 무서운 하나님 이런 걸로 지금 드러냈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이름 자체를 부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그러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면, 이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이죠.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거룩하게 찬양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돼요 안 돼요? 성취가 완전 돼버려요. 요건 나중에 이게 이 줄기도문에 나오는 동사는요 부정 과거형 동사예요. 이 부정 과거형 동사가 명령어로 쓰게 되면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포괄을 해요. 그러니까 할 것이며 할 때는 이미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줄기도문 내용은 전부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이게 완성될 것이고가 이게 될 것이가 아니고 완성되었고 지금 되고 진행 중이며 또 앞으로도 될 것이고 이 말이에요. 될 것이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과거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 온전히 성취가 될 것이며 미래가 아니에요. 이것도 현재 과거는 현재예요. 우리에게 하늘에 만나신 예수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하늘에 만나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주셔서 이걸 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하늘의 만나가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양식이 되는지 일용할 양식이 되는지 오늘 풀 거거든요. 양식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죄와 허물을 주고 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 다른 세상의 양식들을 모두 쳐내시고 다른 신들을 다 쳐내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형벌을 가해야 하는 그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예수가 왔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그런 시대는 가버리고 어느 은혜 시대가 왔다는 십자가를 하는 은혜 시대가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언제 나한테 지은 죄를 사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언제 사해 줬어요? 누가 사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해 줬고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표현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이미 예수가 한 것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용서를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를 죄를 못 물을 거 아니에요. 한 것처럼 나를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은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미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그게 용서가 했으니 그러면 나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사원님 교수는 이렇게 그때 그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궁금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우연찮게 그렇게 응답이죠. 풀어주는.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스러웠잖아요. 아, 내가 언제 용서한 적도 없는데 내가 또 내 죄를 또 언제 막 그게 막 너무 헷갈렸던 게 풀어지듯이 그러면서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잖아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긴 시험이잖아요. 선악과 시험이거든요. 그걸 선악과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 했는데 시험이 유혹이잖아요. 이게 템프테이션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면 할 때는 테스트가 시험이 아니고 뭐 시험 본다 할 때 테스트한다 그 말이 아니고 템프테이션 유혹. 그때 선악과를 누가 유혹했어요? 마귀가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라는 그 유혹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십자가 지고 해가지고 그 죄가 소멸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말게 하옵시면 이미 죄가 사해졌고 지금도 사해지고 시험이 끝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건 두 번 다시 그런 시험은 있다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말이 무슨 어떤 시험? 선악과의 유혹. 이제 앞으로는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먹으라고 나를 꼬시고 유혹하는 일이 절대로 이제 없다는 거예요. 마옵시고 그리고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그렇죠? 나를 악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룹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아버지한테만 있사옵니다 하는 것 같다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돌려지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며, 그러잖아요.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올 것이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살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주 기도문을 이렇게 쭉 길게 늘려서 알기 쉽게 이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주 기도문에 들어간 전부 다 부정 과거 시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명령으로 쓰게 되면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과거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임했고. 그래서 임이에요. 아까 임이가 나올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임했고, 지금 현재도 그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렇게 과거, 현재. 그래서 예수님이 영단번에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전부 다 영단번에 전부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뜻이, 이게 이미 그 다음에 과거, 아직 이 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주 기도문이에요. 이 교리가 있어요. 이미, 아직은 미래고, 이미는 과거고. 이미 아직 교리가. 그래서 주 기도문에는 과거에 이미 임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과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현실이 모두 그려져 있는 이미 아직 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은 또 오셔 또 죽어야 돼. 이게 이미 아직 교리가 없으면 영단본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과거에 지은 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으면 지금 짓고 있는 데 때문에 내가 또 예수님 또 오셔 또 죽어야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지을 때 때문에 예수님 미래 오셔 또 죽어야 돼. 이 교리가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영단본에 한 번의 제사를 지냈다는 게 핵심 교리예요. 그러면 아직 오지도 않은 우리 미래에 아직 십자가 지기 전 얘기잖아요. 이거는 주기도문은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그럼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된다고? 이 교리가 이미 아직 교리가 이제 한번 하게 되면 다 돼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 가르쳐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주 기도문의 청원이죠. 원하는 거잖아요. 내 소원.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구해라 하는 게 주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원을 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리면서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걸 요 안에다가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청원인데, 이 주 기도문의 청원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7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눠질까 볼까요? 마태복음에 가면 이렇게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첫 번째죠. 첫 번째 청원이죠. 원하는 거죠.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청원이 아니잖아요. 결론이지, 서론 본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가, 이게 A라고 해놨죠. 자, 색깔을 잘 보세요. 이 공통적인 뭐예요? 우리 권사님, 적는 것도 중요한데 설명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찍으면 돼, 사진. 첫 번째하고 색깔이 요거 같죠? 요 색깔하고 요 색깔을 같죠? 요거랑 같죠? 요거 따르죠? 그런데 요 색깔이 요 색깔이고, 요 색깔이 요 색깔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A인데 이건 뭐예요? A 다시죠? 그러면 이게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걸 카이진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카이진 구조라고 그러는데, 1항과 7항이 어떻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첫 번째하고 7번째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7번째, 그래서 A하고 A 다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같이 풀어지는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이 세상에 뭐가 없어야 되죠? 악이 없어야 돼요. 이 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두 기도문이 그냥 대충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이 지혜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하려면 이 땅에 악이 있으면 거룩히 안 되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악이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일곱 번째가 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짝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봐봐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나라의 임하오는데 어떻게 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짝이 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연결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우리를 그 선악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라는 그 시험 기간, 우리가 받은 그 시험 기간이 끝이 나야 되겠죠.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끝나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선악과에 그 우리가 유혹을 받았던 그 시험 기간이 끝나야 십자가로 끝나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하늘 나라가 임하자. 그 짝이 되는 거 알겠죠? 이걸 해석을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풀어보면 이게 내가 짝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완성되기 위해서는 선악과 시험 기간 이게 끝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그래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빨간 별 두 번째는 됐어. 세 번째는 이렇게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죠.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죄인이 없어야 되니까. 죄인이 없어야 되니 뭘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남을 용서했잖아요. 자, 우리 죄를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여 주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는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달라는데 내가 용서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여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십자가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하늘 나라가 그 하늘 나라 하나님 뜻은 뭐였었어요? 예수 보고 어떻게 돼요? 너 십자가에 가서 죽어.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 살려내. 하나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짝이라는 거. 그럼 뭐가 남아요? 이름을 역시. 네 번째 하나 남죠. 네 번째 하나 남잖아요. 다 짝이 있는데 다 이렇게 신랑같이 얘만 가보더니 호랩이야. 혼자 왔다 나왔어. 어떻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자, 네 번째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이 얘네들은 전부 다 얘네 전부 다 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운데 딱 놓고 요거 카이닝들 요게 설명하고 요걸 설명해서 요거를 갖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그 양식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죠. 일용할 양식이 예수입니다. 일단 풀 건데 답을 낼 건데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갖다가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달라는 게 이 예수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보세요.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거룩힘이 받고, 예수가 있어야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 죄를 다 사해줄 수 있고, 예수가 있어야 우리를 시험에서 끝나고,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악에서 구해져요. 근데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문맥들이 따로 7가지 문항이 있지만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죽이면 전부 다 예수예요. 자, 그럼 성경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예수. 딴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전부 다 지금 예수. 자, 그러면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렇게 예수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이래요. 그러니까 이 가이정구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이 D라는 그 양식 핵으로 모두 수렴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주 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겨우 이 땅에서 먹는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에 관한 기도였냐 이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까 이게? 아까 내가 답은 예수라고 했지만 그 양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자체에 무엇을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먹어야 될 그런 이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을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마태복음 가면 바로 뒤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용할 양식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그 앞에 먹는 양식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이 양식하고 부딪혀요. 말씀이 25절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만약에 조금 전에 주기도문이 우리가 먹는 거라 그러면 바로 앞에서 그거는 아니다고 했는데 그걸 해석해 보려면 뒤에 있는 건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바로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해놓고 나서 핵심이 그거였으니까 야 일용할 양식 구해. 이따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안 먹으면 주고. 그렇게 만약 해석한다면 주기도문을 여기서는 바로 이제서는 구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돼? 성경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 바로. 그러면 어려워가지고 안 보고 덮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 내 말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이 진머리가 풀어지면 한 개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아산에도 혼자서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이거 이 말이구나 깨닫고 그걸로 내가 정리하면 설교가 돼요.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주님이 이 기도문에서 제자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구하라고 한 그 일용한 양식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할 그런 양식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찾고 계시죠? 잘 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일용할 양식 그 밑에 이렇게 보면 표시를 해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단어 옆에 뭐가 있냐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6장인가?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나오죠. 맨 밑에 아래에 큰 노트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하고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안 나온 책이 없는데 뭐라고 나와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나오죠? 일용할 양식 다음에 옆에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나와요. 다 적혀있어 성경에. 내일의 양식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르쳐주세요. 우리 성경. 그냥 내일의 양식이라고 저기 보면 통안에 있는 그 풋노트가 있죠. 그래서 설명돼 있잖아요. 성경책은 다 있어요. 없는 책이 없어요. 자,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내일의 양식이 그 이유는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어떤 거냐면 에피우지온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일용할 그게 뭔 말이다고 원어가 에피우지온이에요. 근데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처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데 있다 없다?
다른 데는 없는 단어, 일용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에피우지라는 단어가 없는데 헬라어가 에피우지인데 이게 에피우지온인데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문에 쓰임하고 없는 아주 생소한 단어야. 성경에 딱 보세요 또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이 헬라어 에피우지온의 단어가 지금 우리 옛날에 보면 지금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를 가지고 지금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지금 현재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재로 이 에피우지라는 단어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 단어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용할 양식을 에피우지온 하시고 했을 때 그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바뀌잖아요.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래 지금은 에피우지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우지라는 단어는 지금은 일용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런데 과연 그게 에피우지를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일용할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풋노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의 문헌을 해석하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언어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오늘날 헬라 에피우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문헌에도 사전에도 없고 아무 문헌에도 발견되지 않는 오직 한번 요 쓴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해석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려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문헌도 없어. 자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앞뒤 문맥을 찾아가지고. 앞뒤 문맥 가지고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피우지라는 지금 헬라어의 단어는 일용한이라는 말인데 이게 과연 그때 당시에도 일용한이라는 썼느냐 안 썼느냐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뭐가 문헌이 있다든지 무슨 사전이 있다든지 뭐 살아있는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안 썼어. 이렇게 썼어. 뭔가 내일이라는 양식이라고 썼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문헌도 없고 자료도 없고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걸 갖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의 양식을 해야 돼. 오늘 양식이 아니고 내일 양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은 에피우지라는 단어가 다른 데 쓰인 것도 없어. 예를 들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럼 아람어 성경으로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쓴 헬라어로 풀지 말고 아람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성경으로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번역을. 그러니까 이 헬라어 말로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 돼? 무슨 성경을 봐야 돼요? 아람어 성경을 그때 당시에 통용됐던 아람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람어로 만들어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아람어를 그때 당시에 썼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가 어떤 얘기냐면 바벨론 언어예요. 바벨론. 네? 바벨론. 그 바벨론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 말이 한국말이 전부 다 없어지고 일본말이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본국의 말이 없어져. 히브리 말들 다 없어지고 무슨 말만 나서 아람어만 남았었어.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히브리언들은 그냥 일상 언어는 전부 다 아람어였고 일부 선생,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소수 학자나 그 랍비 정도나 히브리어 썼지 일반 사람들 전부 다 뭘 썼다? 아람어. 그럼 그때 당시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피우지온이라고 번역된 에피우지온 하여 주시고 이랬으면 그때 당시에 성경으로 가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한참 2000년 지난 뒤에 헬라어로 풀면 안 돼, 에피우지온을. 그럼 그때 당시로 가보면 그게 뭐냐면 내일의 양식으로 돼 있더라 이 말에 아람어 성경에 이렇게. 그래서 그 아람어 성경을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잘 그려주는 그러한 좋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의 단어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면 항상 아람어 성경하고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한문 성경을 봐야 되고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영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성경, 한문 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 개혁 성경, 뭐 어떤 데는 헬라어 성경, 뭐 더 아마 아람 성경. 그게 없으면 사전을 가지고 있든지 아람어 사전을 가지고 히브리 사전인데 헬라어 사전을 가지고 저는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찾아보면 보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전부 다 히브리어는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 중에 국소수만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참고가 돼요. 그래서 해석이 모호할 때는 아람어 성경과 비교 대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람어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되어 있어요. 아람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안 돼 있고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오늘 우리한테 먹을 양식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오늘 지금 당장 현재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람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일의 양식. 오늘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되어 있어요. 오늘 건 필요 없어. 언제 거?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번역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고 내일의 양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고 네.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풋노트가 있어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자, 주기도문 알았죠? 오늘 먹을 양식 달라는 거. 오늘 먹을 양식은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고 내일 양식이 필요해. 내일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라고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자체에 모순이 안 생겨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는 먹을 양식이라고 오늘 먹을 양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너가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근데 오늘 먹을 걸 갖다가 구하라. 이래버리면 앞뒤 안 맞는데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고 언제나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먹을 양식 구하지 말고 내일 먹을 구해. 이래 되면 마태복음 목숨이라 먹어서 먹을까 이것도 뭐야?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고 내일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성경에 모순이 안 생겨요. 그렇다면 내일 먹을 떡 그건 뭔가요? 그 내일 먹을 양식이 내일 먹을 떡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고 오늘 먹는 게 아니고 내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할 때 어디서? 만나. 언제? 여섯째 날. 그 다음 여섯째 날. 근데 여섯째 날 입장에서 보면 여섯째 날이 오늘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섯째 날. 그 다음 일곱째 날 거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얘기예요. 내일의 양식이.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그 내일의 양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일의 양식을 내일 줄 양식을 그 내일 양식을 오늘 미리 준 적이 있었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안식일 날 먹을 양식을 미리 주신 거. 왜 줬을까요? 강에서 만날 주셨는데 왜 6일째 되는 날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내일 거까지 주셔서 왜 내일 걸 왜 주셨나고요? 왜 여섯째 날 다음 날까지 줬냐 이 말이에요. 여섯째 날 왜 다음 날까지 왜 줬냐고요? 안식일이요? 그렇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도대체 뭐길래 줬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구약에서 안식일이면 신약에서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편히 쉬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 자 이렇게 이제 답을 미리 해줬어요. 자 그럼 안식일을 볼게요. 여섯째 날 다음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뭘까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네. 안식일이니까 그럼 안식일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줬는지. 그래 안식일 날은 뭐예요?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일은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준 거예요. 이거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었어요? 안식일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기념하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백성으로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하는 게 안식일 날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보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모든 걸 입혀주시고 다 할 건데 아까 마태복음 그랬잖아. 다 입혀주신다고 하는데 가서 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안 맞잖아요. 그럼 안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줬거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에는 뭐예요? 중요하죠. 종말에 이루어질 참 안식을 고대하는 거예요. 진짜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날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이에요. 진짜 참 안식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진짜 안식이고 여기서는 그걸 이 땅에서는 뭐야? 지금 여기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우리 참 안식은 어디서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찬양하고 그쵸 기도하고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모형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주일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맞긴 맞는데 진짜 주일 진짜 안식은 언제다? 하나님 나라였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안식이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식을 고대하라고 지금 여기서 뭐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일하고 안 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식일 날 일도 하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옛날에는 짜장 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땅에다가 침 뱉는 것도 일이라 그래가지고요. 율법에 보면 침도 못 받게 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아래층으로 수건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면 손수건 하나 갖다 달라면 갖다 주는 것도 일이라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꿈에서 옷에다가 꾸며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 일이 아니야. 아 이렇게 지켰다고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뭘로 지킨 거예요? 로고스로. 근데 진짜 안식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래 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일을 안 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진짜 가면 일 안 해도 돼. 내가 할 게 없거든. 뭐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도 그래. 아버지가 더 막 풍성한 거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래 창조 두 번째 뭐야? 창조 온전히 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서 뭐 거둘 게 뭐 있냐고. 그래 첫째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둘 게 없어요. 거들었다는 건 뭐야? 지금 더 생기려고 거두는 거잖아요. 상대 비유해서. 그러니까 진짜 참으시면 뭐예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만 하면서 내가 사는 거라는 것을 이 주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주일날 일하고 안 하고 하고는 지금 하나님이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시비 걸잖아. 그랬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가늠한 거 외에는 내가 절대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런 거 가지고 심판할 것 같으면 저부터도 못해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 따지면 난 손수건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저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저기 뭐야 그 이렇게 차에다가 그 쓰레기 좀 갖다 버리려고 답답 해놓은 그것도 일이야. 그것도 일이고 음식 준비하는 거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너무 율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만 알면 돼요. 아 정말 참안식이 있는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오직 찬양과 경배와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누리겠다는 그 참안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와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내일의 양식까지 주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여섯째 날 내일의 양식까지 주심으로 안식일은 뭘 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밑에 주기도문 봐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먹을 양식이 달라는 게 아니고 내일의 양식을 주므로 인해가지고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5절 내용이. 그래서 여섯째 날 내일 양식까지 주심으로 인해가지고 안식이 무엇이다? 그렇죠? 안식일 날 내가 할 게 없다. 참아시고 한다. 그러니까 안식이 지금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을 우리가 여기서 뭐하다? 반드시 그 안식은 온다 안 온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온다 안 온다를.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응? 내일의 양식이 하나님부터 오늘 주어졌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내일이 오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안 오면 내일 거 줄 필요 없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거 줬다는 얘기는 내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걸 줬어. 그러면 내일의 양식을 줬어. 그러면 내일 게 있다. 내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 내일이 어디냐면 그 보면 아람어 보면 내일이 우리가 말한 24시간 이후에 내일 오늘 그리면 내일 10일 온다 그 얘기 아니고 다가올 시대라고 그래요. 앞으로 시대 다가올 시간 앞으로 올 이렇게 특정된 게 아니고 그 내일 다가올 시대에 반드시 그 시대가 온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오늘 주었다는 얘기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내일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줬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나와 이렇게 줬다잖아요. 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 내일이 있다 없다. 그 내일이 언제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안 오는데 내일의 양식을 줄 리가 없잖아요. 내일이 안 오는데 내일 양식 주면 뭐겠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 내일이 뭐다? 내일이 뭐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그러니까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준 게 아니고 여섯째 날 줬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왜 줬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일이 뭐다? 그 내일이 뭐다? 내일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올 시대는 뭐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게 가죠 이제.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다음에 주기도문을 더 세부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강청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경이 앞에 요 주기도문이 있으니까 요걸 풀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다루는 것 뿐이고 깊이 들어갈 것은 다음 주기도문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일이 언제다? 안식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가올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그러니까 안식일이 담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를 설명해 주는 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받았던 그 내일의 양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섯째 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날 살아요. 마지막 때 이제 안식을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을 살면서 어느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곱째 날을 기다리잖아요. 내일 일곱째 날을 기다리는데 일곱째 날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섯째 날 살면서 못 살아요. 내일 양식이 있는데 그 성도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못 살아요. 우리는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고 오늘 뭘 갖다 내일의 양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까지 살아 안 살아요? 내일까지 산다니까요. 일곱째 날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는 안식이잖아요. 두 번째 날 안식했다고 온전히 창조하는 기념하는 거 안식한 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날을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양식을 줬으니까. 그렇지. 양식을 줬으니까. 안 살 것 같으면 안 줬죠. 그러니까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일 산다 안 산다? 산다. 일곱째 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여섯째 날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반드시 그 안식하는 날 하나님하고 천상에서 안식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일곱째 날을 살 수가 있어요. 뭘로? 무엇으로? 내일의 양식으로. 그렇죠? 내일의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하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내일의 양식, 그렇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무엇을 한들 내가 주인인데 위를 까먹든 내가 물에 빠진 양을 구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인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 예수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알고 있고 예수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그렇죠. 그 주기도문이 우리가 누군지 그다음 우리가 갈 곳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까 그랬죠. 분명히 알려준 게 주기도문이라고 두 가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 그다음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안식하는 곳. 그렇죠.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쓰셨던 그 아람어 주기도문을 보면 그 마엘이라고 나와요. 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람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피부지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람어의 말헬이라는 단어가 오늘 일요일이면 내일 월요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24시간 내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과 다른 날 뜻이 오늘과 다른
오늘과 다른 다가올 시대의 내일, 오늘과 다른 다가올 시대의 어떤 날, 이걸 얘기해요. 마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람어 성경으로 풀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풋노트가 있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다가올 시대의 어떤 날. 그런데 이 다가올 시대가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래요. 우리가 안식해가지고 안식하는 그 시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다가올 시대의 우리 삶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가올 시대에 안식한 그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한 단어로 딱 하면 영생의 삶. 다가올 시대 안식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 그 다가올 시대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삶을 산다? 영생의 삶. 그걸 다가올 시대에 그걸 갖다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다가올 시대의 삶, 요거는 영생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은 다가올 시대의 삶을 위한 양식. 다가올 시대의 내일의 양식. 어떤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 이거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갖고 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거기서 누구예요? 그 영생이 누군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 보자고요. 6장 27절부터 48절 50절부터 볼게요.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 그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 뭐다고요?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어떤 양식? 영생하는 양식. 맞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이 양식은 누가 주겠다고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다. 내가 곧, 인자가 누구죠? 예수죠? 예수. 네. 내가 곧 생명의 떡. 이게 떡이 뭐냐면 알토스예요. 원어가. 이 떡이라는 게. 이게 떡이 알토스야. 근데 양식이 알토스야. 똑같아, 단어가. 그러니까 내일의 떡을 주세요야. 그러니까 내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말은 내일의 떡을 주옵시고 해요. 똑같은 알토스야.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말과 떡이라는 말이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떡이라고 그러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사람들은 식사 기도할 때 일용할 오늘 지금 먹을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일의 우리가 내일의 삶을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얘기는 다가오실 우리 천국에서 살 그 예수를 살게 해줄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한테 주옵시고. 이해 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지금 기도문 하면서 먹는 거 얘기했지 예수라고 안 풀었죠. 내일의 양식이라고, 내일의 떡이라고. 똑같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죽었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누가 떡이라고? 예수.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영생의 떡인 거예요. 먹고 영생 안 죽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산떡이. 자, 누가 떡이라고요? 예수가 떡이죠. 근데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그랬죠. 똑같은 알토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예수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내일의 떡을 주세요. 그렇죠? 그 말이 같은 말이죠. 그 떡은 누구? 예수라고 했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인 일용할 떡,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라. 바로 내일의 양식, 다가올 시대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를 구하라는 의미로 주 기도문을 준 거예요. 주 기도문 제자들한테. 그 예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떡에 의해서, 그 양식에 의해서,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지죠. 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가운데가 그 예수만 남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리고 그 예수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예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공의가 채워져 율법의 시대는 가버리고, 그렇죠? 오로지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율법의 형벌로 우리가 정죄하지 않죠. 예수님이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며, 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증거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오직, 그러니까 나를 보다가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나 하나님이다, 짠, 예수거든,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내가 수정 들고 있거든, 내가 천하 만국 다 가졌거든, 시험, 내가 돌로 떡을 만들거든.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굴 증거하러 왔다고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지, 내 뜻을, 예수의 뜻을 이루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도 아닌 주제에 자기 뜻을 이루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뜻만 이루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카이종 구조 가운데 가장 내일의 양식이라는 내일의 떡, 그 예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핵심으로. 바로 그 양식, 그 떡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떡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강청하는 기도죠. 강청하는 기도에 뭐가 나와요?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그러죠. 떡 세 덩이. 자, 그럼 답 나오죠. 이제 슬슬 떡이 뭐예요? 예수. 예수는. 그래서 나중에 뱀을 달라는데, 아니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예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안 주겠냐. 지금 그 얘기로 결론 나요. 대답이. 강청하는 기도는요. 강청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강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하나님 쪽팔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주면, 아니 예수를 구하는데, 그게 창피하다는 뜻이에요. 강청이, 원어가. 그러니까 지금 떡세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자, 삼일째 하나님,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주세요. 떡 세덩이 다오. 그런데 친구면 안 줄 수 있어. 근데 안 주면 안 되는데, 친구면 이렇게 인간적인 친구면 안 줄 수도 있어. 피곤하고 누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달라고 그러는데 줘야지. 어떻게 안 줄 수 있냐 이거. 안 주면 하나님이 강청된단 말이에요. 쪽팔리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달라고 그러는데 사탄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를 주겠냐 이거예요. 뭘 주겠다고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끝나요. 그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 문안에 이 강청하는 기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론을 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 떡인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지금 구하는데 다른 걸 주겠어요? 사탄 주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누군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셨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두섬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